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7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구시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울이 이 다윗의 그 일생 동안 쫓아다닌, 그래서 그를 위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해요. 누구의 이름과 비슷합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스가 구스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견은 사울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그 옆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 다윗 왕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므이였거나 아니면 사울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거나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시라는 사람이 뭔가 다윗이 느끼기에 그의 말은 굉장히 억울한, 자기를 쫓아올 만한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을 압박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구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기 전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뭔가 죄를 지어서 아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가 없지만 그 가운데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 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건져낼 자가 되어 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람이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보면,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의 뭔가 힘과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뭔가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지요. 자기의 대적들에게 뭔가를 협상하는 제시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도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에게 피하는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 차마 말 못하는 위기도 있지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임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자신은 그에 대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에게 뭔가 부당하게 악을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전형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바라지 고난과 고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인이 괴로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기고 있고 대적들은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달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적들의 노를 막으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의 종결자가 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 여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의인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깨닫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